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또 어떻게 오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잉태를 하고 아기를 낳은 경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 삼손을 낳은 마노아,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은 모두가 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그들이 잉태를 하게 되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구한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단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림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려고 또는 그것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기시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에도 큰 고난이 있는 중이나 또 기뻐할 때에도 어느 때라도 우리를 악한 생각과 악한 길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알아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항상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인간으로서는 두 가지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처녀가 잉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를 여러 위인들 가운데 하나로 보거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간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인간들과 같지 않단 말이죠.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의 계보가 한 번 더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울은 이러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견디게 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첫 번째 어떻게 오셨는지, 둘째 왜 오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부부가 되려면 세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첫째는 약혼이고 둘째는 정혼이고 셋째는 결혼 예식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약혼인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결혼할 사람이 이제 어렸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혼이에요. 결혼할 본인 당사자는 이제 어리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부모들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혼인데 이제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장성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그 당사자들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 부모도 허락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가 바로 이렇게 정혼한 상태예요. 동거는 하진 않았지만 정혼한 상태입니다. 둘이 서로 사랑했으며 그들의 가정도 모두 다 허락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혼했을 때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혼을 하기도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19절을 보니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 결혼 예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한 것은 남편이 될 사람에게 분명히 엄청난 배신이고 또 그래서 몹시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당장 율법에 명한 대로 처리해도 이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있어요. 어떤 이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수를 꽂아서 아프게 하고 또 어떤 이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가 다 허물과 빈틈이 많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빈틈이 많은 인간일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두면 아내가 될 마리아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조용히 끊고자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마리아가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을 때에 끊는다는 것이 사실 무엇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여서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몹시나 고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가만히 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고심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생각을 하지 않고 배신당했다는 것에 분을 못 이겨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면 어쩔 뻔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이러한 의미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의로운 사람이란 충동적으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섣불리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 또 무엇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길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더 기도해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깊이 헤아려 볼 때에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풀리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섣불리 판단함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역시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속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런 음성이 조용히 끊고자 생각하며 고심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은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요셉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적어도 놀라움과 함께 오는 두려움이 덜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경우들을 정말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한두 번쯤 돌면 구름이 끼고 세 번, 네 번 돌면 이제 번개가 치고 막 주먹만한 이제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나 6바퀴를 돌고 또다시 7바퀴를 다시 돌 때까지 아무 기척도 없으시다가 마지막에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야 했을 때에 3번쯤 돼가지고 조금씩 고름이 터지면서 다음에는 헌대가 이제 막 벗겨지고 나병이 나을 기미를 보여주시면 나하만도 요단강이 더러울지라도 그러나 들어갈 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가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덴 동산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롯이 떠나고 홀로 남겨져 외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무덤에 눕히고 큰 바위로 무덤을 막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기질이 아니거든요. 미리 모든 것 준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일도 있어요. 즉시 일을 행하시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성경을 보면 참 제 성격하고 맞지 않아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근데 그렇지 않으셔요. 이런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이제 3일 만에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생각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지금 힘든 일을 만난 우리를 보시면서도 아마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많은 이들이 조급한 마음과 위기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을 택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마음을 돌이켜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하신 때가 과연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간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과 평화의 길로 걷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그들이 은혜를 받았듯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다가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제 성격으로는 먼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보여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다가 은혜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다리다가 은혜를 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하는 거죠. 바로 죄인을 구원하여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려면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구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즉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못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닐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리아가 될 수 없으며 베드로가 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영광을 받을 수 없고요. 베드로가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돌려야 하는 올려드리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21절을 보면 천사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된 분이 예수이신데 그분이 친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잉태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마리아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동안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거짓말장이요 사탄의 하선들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 나신 아기 예수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응답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시며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미혹하는 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이 사실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가 더욱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